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죽게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과 상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전하게 하신 줄로 믿고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은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 종들아라고 말하는데 여기 종들은 오늘날로는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은 종이나 노예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금으로 우리가 또 적용하여 볼 때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이고 그 질서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높고 낮음이나 귀하고 천한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모든 것을 질서대로 유지시키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의 각자 특성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에 맞게끔 자기 자신마다 위치를 정해 주셨고 그 위치에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우리의 윗사람이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아랫사람은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상사가 윗사람이 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의 윗사람이 됩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사나 직분자들이 윗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곳에 각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정해져 있고 질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랫사람이고 우리 위에 윗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상전이 되시고 우리의 윗분이 되심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이 말씀을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바로 세우고 또한 세상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랫사람은 첫째, 순종해야 될 것을 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윗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떨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도와 권세를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바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윗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윗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생님입니다. 모든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순종할 때에는 성실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실하게 순종하라는 것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을 때 순종하고, 나에게 잘해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지 않아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나에게 잘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도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직장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이 질서가 잘 유지돼야지만 모든 기관이나 단체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고 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종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항상 동일하게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에게 이와 같이 해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마음에 좋은 말씀은 순종할 때가 있고, 내가 하기 쉬운 것은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들만 찾아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 책망의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회개하란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지금 내가 순종할 만한 기분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윗사람에게도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랫사람이 해야 될 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눈가림만 하면 사람을 잠시 기쁘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가식적인 것으로 결국에는 윗사람도
눈가림만 하고 겉으로만 하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되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마음을 합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도가 눈가림만 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척, 입에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입에 달고 살면서 행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마음의 중심이 없이, 마음의 진심이 없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아랫사람의 도리로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지금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가식적으로 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순종하고 섬길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백부장은 그가 자기 종이 병들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내 종을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만약 백부장이 자기가 생활하는데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불편해서 이놈 빨리 병이 나와서 나를 좀 수발들면 좋겠다, 일이나 많이 하면 좋겠다 하고 겉으로는 예수님께 나와 사랑하는 척 했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백부장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고쳐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은 거짓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해야지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해 순종하고 섬길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오히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통해 감화를 받아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윗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섬길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섬기면 복음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거칠애로 하지 마시고 또 입막음만 하지 마시고 눈가림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께 받을 줄 알고 행해야 될 것을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8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이유는 주께 그대로 받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이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받으려 하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한 만큼 저 사람도 해줄 줄 알았는데 주지 않으면 내가 실망을 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장 내가 좋아했던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을 향해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결국에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없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은 내가 한 것만큼 주지 않고 사람은 나에게 만족을 못 시켜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다리 하나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아주 힘들게 이 교회 정문을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땐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문이 개방되어 있었고 이 밑에 계단 5개가 있는데 그 5개를 올라오는데 겨우겨우 올라와서 이제 저를 만나시고 저한테 돈을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돈으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그분에게 줬습니다. 마침 또 그때 마침 5만 원짜리도 있고 또 가진 현금이 많아서 이거 뭐 꺼냈는데 또 보여드렸는데 안 드릴 수도 없고 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하는 마음으로 있는 돈을 지갑에서 다 꺼내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그리고 건강하세요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내드리고 한참 후에 밖에 유리를 통해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 선교원 쪽까지 내려가서는 막 달려가는 겁니다. 거짓으로 다리 하나를 쩔뚝쩔뚝하면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돈을 받아가시고 이제 교회 앞에 어느 정도 멀어지니까 저보다 더 빨리 건강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든 생각이 아니다. 내가 이분을 보고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분을 도와드린 것으로 나는 믿고 저분이 거짓을 했던 진심으로 받지 않았던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지 않았겠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갚아주겠지. 내가 저 윗사람에게 잘하면 나를 승진시켜주고 월급을 더 주고 더 많이 주겠지. 이것을 바라보다 보면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돼도 안 돼도 나는 하나님께 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갚아주실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데 갚아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9절에는 상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상전들 윗사람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앞에 아랫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것과 같이 상전들도 종들에게 그대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랫사람이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윗사람도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더 붙여서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위협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권세와 힘으로 아랫사람을 짓누르거나 권위를 부리면서 자기의 것을 취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이 아랫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높은 사람이라 윗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위치에 두신 줄로 믿고 아랫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이 사람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윗사람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랫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권세로 누르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붙여주신 돕는 자임을 깨닫고서 서로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푸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족식을 통해 이 높은 자가 먼저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기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발을 씻겨주고 믿음으로 섬겨줘야 됩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죄를 씻어준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발을 씻고 남의 발도 씻어주면서 오히려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의무가 윗사람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윗사람은 가르치기만 하고 지적만 하고 정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품어주면서 대신 회개하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믿음으로 잘 세워주면 아랫사람이 힘을 얻어 윗사람을 잘 순종하게 되고 서로가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을 섬겨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가 성도를 먼저 섬겨주고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를 먼저 섬겨주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섬기면서 하나로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상전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윗사람 아랫사람 질서는 있지만 우리 모두의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상전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윗사람이라 해서 아랫사람이라 해서 특별히 봐주는 일이 없으십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 남편과 아내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남편으로 주시고 아내로 주신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의 상사나 내 부하 직원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로 믿고 그들이 받던 안 받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랫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할 때가 있고 때로는 윗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서운할 때가 있고 내가 한 것만큼 보상해주지 않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쌓아두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필요한 때에 갚아주실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로 잘 세워지고 직장들이 하나로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나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혹 찔림을 받는 분들은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